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이 죽었을 때에 공산당식으로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순서의 마지막은 관에 누워있는 고인을 향해 사람들이 차례로 다가가서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브레즈네프의 부인이 관 앞에 갔습니다. 이 부인은 품에서 한 송이 이 백합을 꺼내어서 관 위에 놓고 남편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성호를 그었습니다. 종교를 부인하던 공산국가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백합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꽃이라고 합니다. 공산당의 핵심인 브레즈네프 부인이 부활을 상징하는 꽃을 놓고 그리고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호를 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부인을 따라서 성호를 걷는 사람들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서슬펄은 공산당 사회에서도 기독교 신앙은 죽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험하다 하더라도 기독교 신앙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복음은 계시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드러나다, 나타나다 하는 뜻입니다. 그동안 감추어져서 모르고 있던 것이 드러나서 알게 되는 것을 계시라 그렇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인생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이 전지한 존재가 아니니까 우리는 부족한 존재여서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과학적으로만 보아도 새로운 법칙들이 늘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새로운 법칙을 발견했다고 해서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계시라는 것은 과학적인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던 것이 새롭게 알려지게 되었을 때 그때 계시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알려지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신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마는 그것은 제대로 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저 자신의 종교성을 만족하는 것일 뿐이지 참 신을,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학문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돌을 닦고 일평생을 다해서 수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보통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욕심을 털어내고 무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보여주셔야만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신 계시 이외에는 알 수 없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단들은 자신들이 떠받드는 교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교주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와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부분으로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최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계시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계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예수님 안에 나타나 있는 계시 안에서 다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계시를 완성시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 더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부족했고 이때까지는 무엇인가가 흡족하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적인 계시가 있었다면 이제 그 모든 계시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완전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로서 충만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사상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더 이상의 계시는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기 때문에 직통 계시를 내려서 그래서 새로운 뜻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성경은 다 엉터리 해석이라.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계시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에게 와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다 이단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천지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희 씨가 어떻게 신약의 완성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신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가 예수님을 완성시킨다고 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스운 말이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는 예수님으로 완성되었다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계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계시의 핵심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을 한번 연결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이 말을 요약하면 여기에서 수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떼내어 버리면은 11절에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고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 계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게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인생의 근본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교파를 이렇게 나누어서 차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로교회에 다니니까 장로교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교회는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칼빈주의의 5대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입니다. 장로교회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범죄함으로 타락했다, 완전히 타락했다, 그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조금 고치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망가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망가지고 철저하게 부패해서 이것을 아무리 바꾸어 보고 아무리 새롭게 해보고 아무리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넣어서 조정을 해본다 하더라도 원래의 모습으로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된 상태, 그것이 인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길이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리고 내 모든 지혜를 다 짜내고 내가 아무리 최선의 종교성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인생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는 새로운 것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물에 빠져서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더 빨리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구조선이 그를 발견하고 다가가서 그를 건져줄 때만, 그때만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입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가망이 없고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서 물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고,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저주의 자리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게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다 하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드러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저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니 이제 제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가 흐트러지고 우리의 삶의 자세가 좀 더 느슨해지고 무언가 좀 자꾸만 엉뚱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그 앞에 나 자신을 무릎 꿇리고 그 자신 앞,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바치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총과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의 것으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 다른이라는 단어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로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알로스라는 단어는 본질이 같지만 다른 것입니다. 이 앞에 있는 마이크가 두 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과 이거는 다른 마이크죠. 그렇지만 똑같은 마이크죠. 본질이 같습니다. 제조회사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기능도 똑같고 똑같은 것이지만 다른 것, 이렇게 말할 때는 알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경에 알로스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단어는 알로스예요. 예수님과 똑같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으로 다른 분이시니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와 강대상은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닙니까? 질적으로도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헤테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다른 복음은 헤테로스를 썼습니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런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선하게 살아야, 그래야 구원받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단들이 그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면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지, 그것 우리도 거부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과 하나님도 믿고 선하게도 되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어느덧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여기에 매여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이제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선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호소력이 있습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글쎄요, 자신이 없습니다. 제가 좀 더 선을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으로 헌신하고 충성해야, 그래야만 천국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저주저 머뭇머뭇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사람들에게 그만큼 호소력이 크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계시로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그 말에는 호소력이 있고 그 말에 쉽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도 사람들이 확장해서 생각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계시를 드러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잡다하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좀 더 좋은 것이고 이것은 좀 더 선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 길에 하나님이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아낼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종교성 만족시켜 준다고 해서 그것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착하게는 살 수 있게 만들지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삶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른 하나님이고 아무리 그럴듯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두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들도 새로운 계시를 받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이 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교주의 말이 예수님 말을 대신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주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입니다. 복음을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 복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버린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성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생생하게 나를 만나주시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안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계시라면, 성경에 없는 계시라면 그것은 내가 잘못된 계시를 받아서 이것은 버려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붙들면 그 사람이 이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잘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해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가진 지위도 높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열정적으로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볼 때 저 사람처럼만 된다면 얼마나 멋지겠는가,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사람처럼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교회를 박해해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모든 유대인들이 내가 저 사람처럼만 되었으면, 저 사람처럼만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졌으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자신이 하나님을 가장 적대시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못된 악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자신을 소개할 때 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계시를 알지 못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가진 종교성을 충족시키고 내 스스로는 만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 그런 전혀 엉뚱한 길, 하나님을 어쩌면 반대하고 대적하는 길에 서 있을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몸은 걸어다니고 입은 말하고 있지만 그 인생은 제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할 때 사용되는 마취제인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사람은 심퍼슨이라는 분입니다. 마취제가 없이 수술한다는 것은 참으로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 마취제의 발견은 의학계의 획기적인 쾌거였습니다. 이 심퍼슨 박사의 공적은 아무리 치하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가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의를 했을 때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박사님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학생들은 당연히 마취제를 발견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퍼슨 박사님이 잠시 있다가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발견은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일순간에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지만 그 찰나의 만족이 지나고 나면 곧 절망감으로 우리를 밀어넣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신을 맡기고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심에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내겠습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